오늘 사도행전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핍박자에서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일이죠. 정말 나는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라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이 확신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과 관계없이 이 세상 임금을 섬기며 넓은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핍박자였죠. 마귀의 편에 서서 누구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이 세상 임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아니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 한 분만을 영원하게 하는 정말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가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삶을 통해 보니 하나님 믿는 증거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저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쉬운 말씀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또 그를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웠는지,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나중에 자신이 주님 만난 이 간증을 할 때 했던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그리고 11절까지 쉬운 말 성경입니다.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일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당했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나왔는데, 제가 시물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육체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계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서,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이 일에 분리됐던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분리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성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심당원이었죠. 행동파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제거함으로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게 그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확신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바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 속했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섬겼던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성경,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에 누가 포함됐죠? 바울이 포함된 거죠. 바울 자신도 포함하여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겼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요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울 자신으로서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누구보다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자신의 확신과 관계없이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기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세임금에 속하여서 그를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검증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막연히 뭐 내가 한때 성령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미달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럴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며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들었던 인정받았던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적이죠. 저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 이것 외에 제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만을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주신 사명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바로 이 마귀의 종으로 일생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눠봤고, 복음의 핍박자였죠. 이제 이런 바울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신 장면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친지라. 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와 정말 놀랐구나. 바울은 지금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울이 지금 마귀를 섬겼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가나안 땅 이방 우상을 섬겼지 않죠.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오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지금까지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인감에게 완전히 속아서 자기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확신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대적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성령의 계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복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제게 계시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구십니까가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라고? 예수는 분명히 이단에 계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내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냐 이거죠.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계수로 생각해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 제자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기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당연한 결과겠죠.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십시오라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 듣는 그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기를 기도하겠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기를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미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오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홍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막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육신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 점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에 타협하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면서 말씀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할 때 잘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사명을 주셨죠? 자, 일어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네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나의 증인 삼겨서 내가 너를 찾았다.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인데 주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어떤 전조로 계획하셨다고요?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바로 그런 종으로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도 나눴지만 우리 3주에 복음의 핍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또 주위 있는 분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복음의 대적자예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어떤 길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복음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그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도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복음의 강력한 핍박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핍박하던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자신이 기꺼이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기한적으로 일어나는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정의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너를 내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로 도로 보낼 것이다.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뭘 해야 되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제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야죠. 가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눈을 열어줘라. 그들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알지 못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통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자신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섬겼는지, 지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여기에 엄청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사명은 사단의 권세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예수의 참 제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 그것은 분명히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주실 때 사명을 주시죠. 방주를 지어서 너의 가족과 내가 네게 보낼 모든 짐승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실 때 사명을 주시죠. 네가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불러주실 때 사명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지상 명령 주시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게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다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무책임한 답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직구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그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된 징조를 말씀하시고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경고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4가지 비유를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님 언제 오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자기의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들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물론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 회복하는 일이죠. 믿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충성했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한 거죠. 그런데 상을 똑같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주시죠. 칭찬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종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지 못한 이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면서 주님 내가 나눈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성령을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저런 위에 묶여서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세상 일에 묶여서 분주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익한 종이라고 쫓겨난 적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죄와 타협하고 있는 일을 끊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산당을 결단하시고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우상과 이 죄에서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가 순순히 여러분 놔줄 것 같습니까?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서 저도 너무 심각하고, 물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제게 맡기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세상 염려 건식 걱정 붙잡혀 살지 않고 이런저런 예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순종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만 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죽게 하셨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인데, 태어날 때 죄와 사단의 건설에 태어나며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고 마귀의 건설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며 구원하신 목적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이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으로 마침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은 어떤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인류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대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전도했던 영혼은 구원해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리에 듣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번을 받으셨습니까? 예, 번을 받지 않았다면 빨리 주님 다시 만나셔야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못 먹고 있었는데 아나니아 와서 안수함에 그 눈에 가려운 것이 벗겨지고 아나니아 입술을 통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주를 만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려운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은 침례요한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41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자기 형제에 가서, 베드로에 가서 예수 만난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귀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상적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립도 주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뭔가 하면 자기 친구 찾아갑니다. 나다니엘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주를 만나는 첫 번째 한 일이 친구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죠.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를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한때는 교회 열심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 물론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간 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 축제에 열성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친구들과 함께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우리 수련회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과 함께 부르면서 기타 치며 하모니카 부르면서 열심히 놀았죠. 제가 한때 교회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종교를 살면서 종교인으로서 바울처럼 열심히 내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민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숙제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또 큐티를 적다 보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열어진 거죠.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주님 만난 증거가 없더라고요. 주님 만난 사람이 분명히 증거였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큰딸 결혼할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에서 오신 우리 사촌 형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게 우리 가족들 다 하는 데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는지. 자기는 와이프가 계속 교회를 가라고 해도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한 분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놀러 오셨죠. 또 형님 가족이 와서 저는 이제 이 가족들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을 갔습니다. 피닉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빨리 가면 4시간 갈 수 있지만 한 5시간 걸리는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때 왕복 이 8시간, 10시간을 쉬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그걸 보고 한국 돌아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형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면서 아셨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분명히 제게 뭔가 달라진 게 보이는 거죠.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우리 형님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를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서 이 복음을 가까운 자에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전도 축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 데려온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네 거죠. 저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한때 이렇게 주를 만나는 후에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이렇게 끝까지 끌려가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첫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읽고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 믿는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서 눈물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가 찬양대에서 앉아 있었는데 밤내라고 와서 잠도 못 자고 와서 찬양대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는 눈물이. 복음이 선포되지도 않았고 찬양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셨다는 그 자체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죠.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횡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하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두려워서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 되리라. 복음 전가하기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우스처럼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이 기회를 그냥 교제하고 인간적인 교제하고 끝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모십시오. 여기 생명 그러셔야 돼요. 주님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니라. 나중에 또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쥐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을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 만나고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열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권한을 받고 죽어야 것을 모든 성경을 열어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열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서 메시아가 왜 권한을 받고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어도 뭐를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건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 복음을 전파할 텐데 성령님 이 말씀을 열어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을 얼마나 부진을 가르쳤는지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말씀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붙잡혀서 나중에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사도들 외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더 멀리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문명의 성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평범한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를 통해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년 동안,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모일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죠. 또 여러분 붙잡고 복음 나누는 것도 훈련하고 또 성경 열어서 지금 창세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또 이 미국에도 핍박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렇게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지금도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만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에게 모든 성경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에게 금식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금식도 생활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이 너무 강해요. 여러 가지에서 저는 이 마지막 때 금식을 생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뭐 전임 사학자들이야 뭐 금식하며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금식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저에게만 맡겨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한 일을 회개하게 될 때 나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함께 뭐죠? 금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겸비하게 낮출 때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과 가축과 또 재물들 귀한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옮겨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호하심을 구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금식했던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다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뭐 하루 종일 금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끼 금식을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면 이제 24시간 금식,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이렇게 하시면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고, 또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아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기도에 금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을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봉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칭찬받는 종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도 무익한 종이라도 쫓겨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나셔서 경건 훈련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제 옳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PMC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배도의 쓰나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서게 되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